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살게 도우소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거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은 아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한 그러한 예로서 오늘 본문을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 예배 드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십계명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구약과 신약의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럼 예배를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예배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 도구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름이 이렇게 도구, 수단 하니까 좀 그런데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오늘 이제 그 본문에 있는 대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오늘 42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요. 사도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있죠. 그 다음에 교제했다.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떡을 뗐다. 이것은 성찬식을 거행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에 모여서 공적으로 모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들이 행한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용한 도구들, 수단들을 보게 되면 이제 감사, 기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이제 교동문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한 장씩 읽었는데 그것이 축소가 된 거예요. 축소가 되어서 교동문 짧은 걸로 대체가 됐는데 원래는 모든 이렇게 설교 본문을 읽는 거 말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그것은 이제 한 장씩 읽기도 하고 좀 더 짧게 읽기도 하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원래 교동문을 읽는 그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설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이 있는데 특별히 시편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정하신 세례와 성만찬을 거행했고 거룩한 맹세와 서약을 했고 금식을 했고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6장에 보게 되면 또 바울이 주의 첫째 날 모였을 때 다시 말해서
주일날 모였을 때 연보해라.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구제 헌금을 그때 해라. 주일날 모였을 때 헌금해라. 이렇게 그러한 내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정리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러 모였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대로 예배의 방법이나 도구들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으니까 성경 전체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도구들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절대 기준이 있죠.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성경이고 그것을 더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는 거죠. 더 요약하면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예배하고 사랑해야 되는가를 십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전체 성경의 근거에서 더 요약해서 십계명의 근거에서 더 요약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1계명은 이제 예배 드려야 될 대상이 누군가? 모든 인간들이 예배 드려야 될 대상은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것이고 2계명은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왜 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게 예배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인가? 왜 그러냐면 인간들은요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해요. 만지는 걸 좋아하고 이 인간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특별히 이게 어떤 육체적인 이러한 감각적으로 깨닫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걸 좋아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더 좋아하죠.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조각한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더 분명합니다. 아, 저게 하나님이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냐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구나.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보는 것을 좋아하고 만지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자꾸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전하고 듣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그림을 보고 조각한 것을 보고 만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죠. 인간은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고 죄된 본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나무나 어떤 돌로 조각해서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고 내가 알려준 대로 예배해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2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계명은 예배드리는 방법,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섬기는 것,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고 3계명은 이제 예배 드릴 때의 마음과 태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되는가, 망령되이 헛되이 믿음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미리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단정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계명은 예배의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일곱째 날, 일주일의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안식일로 정하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가 끝이 아니에요. 창조는 목적을 두고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예수 그리스도 전까지는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제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이 완전히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신,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신 그 주일날, 주의 첫째 날, 오늘날 일요일이죠. 오늘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예배의 절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이웃을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에 구약과 신약의 예배를 다르게 정하셨죠. 구약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습니다.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적인 제사, 공적인 절기는 반드시 거기에서만 드려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 구약 때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그 의식법,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폐지하셨어요. 폐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의 근거에서 지금과 같은 신약의 방식으로 그렇게 예배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예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이 예배 드리는 1시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알려주셨습니까?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그 설교를 이제 들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이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양심을 치시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세례 받으라. 세례 받는 것은 이제 내가 죄를 이제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 회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한 이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그 베드로가 알려준 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3,000명이나 그날에 3,000명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설교를 들은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믿음의 성도의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떡을 떼며 성찬식을 행한 거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공적으로 모여서
뭐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어느 정도 음식을 나누고 그럴 수는 있지만 주일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공적으로 모여서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보면 또 뭐 이제 헌금을 드렸다라는 내용이 있고, 뭐 그렇게 다른 곳에 보면 회개, 공적으로 회개하고 금식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했는지를 부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전체에서 알려주신 것을 모아서 정리하게 되면 공적인 예배 시간에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 감사를 드렸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었고, 올바른 설교를 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설교를 들었고, 시편 찬송을 했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을 행했고, 거룩한 맹세와 서약을 했고, 금식했고, 헌금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마음대로 드리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이제 또 수단도 도구도 성경에서 알려주신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참고로 성경을 보는 그러한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만 근거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과 전통, 다시 말해서 교황의 명령으로 되어진 그 전통, 성경에 없을지라도 교황의 이름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한 그 전통, 이 두 가지가 절대 기준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항상 성경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과 함께 교황의 명령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카톨릭 어떤 신부님의 무엇을 들을 때 그들이 근거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만 근거하지 않고 교황의 그러한 명령, 그것을 구체적인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황의 이름으로 선포된 전통, 그것이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가 성경에는 없어요. 아무리 성경에 근거해서 고해성사를 추론해 보려고 해도 추론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고해성사를 절대 성례로 봅니다. 세례나 성만찬하고 같은 급으로 봐요. 어떻게 그러냐? 교황이 그 고해성사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없어도 교황의 명령에 의한 그 전통을 함께 성경과 같은 수준으로 성경과 전통에 근거합니다. 여기에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교황의 전통일지라도 그건 사람의 생각이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만 있으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에만 근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게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만 모든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그렇고 이 성경에만 근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것만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바르게 추론할 수 있는, 올바르게 추론할 수 있는 그것까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거, 명백히 기록된 성경에 근거해서 바르게 추론할 수 있는 거. 그럼 바르게 추론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는 성경에 없어요. 삼위일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러죠. 그리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성자 하나님인데 이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러죠.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있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있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이라 그래요.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이제 속였죠. 교회를 속였죠. 그럴 때에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책망하는데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참 하나님이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계신데 참 하나님이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참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삼위 세인격체이시구나. 성부, 성자, 성령이시구나. 그럼 세 하나님 아닌가요? 아니다. 삼위 세인격체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하나님이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 전체에 근거해서 바르게 추론을 한 거죠. 유아세례 같은 것도 성경에 없어요. 유아세례를 해라. 이건 없지만 구약의 할례와 신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유아세례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론을 하게 되죠. 그것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말씀으로 보고 거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성경관과 장로교, 이 종교개혁한 사람들의 성경관이 다르죠. 근데 종교개혁한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장로교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것, 합당하게 올바르게 추론된 것, 그건 성경에 근거한 거죠. 그것에만 근거해서 살아가는데 좀 넓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은 것은 해도 된다라고 해석하는 종교개혁 안에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은 것은 해도 된다. 우리 장로교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은 하면 안 돼.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은 안 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만 하는데 좀 넓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으니까 금지하지 않았으니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넓게 이 예배 안에 또 다른 무엇이 들어올 수 있죠. 금지하지 않았으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주류,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의 전통은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것,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추론된 것에만 근거해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삶을 성경에 근거해서 사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되면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병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죠. 그건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그건데, 근데 기도를 또 넓게 보면은 기도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감사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회개가 포함돼요. 그리고 기도에는 간구,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찬송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도 그랬을 때 그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만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고 거기에는 감사와 회개와 간구와 남을 위한 간구와 찬송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일찍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항상 감사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심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렇게 제일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심에 대해서, 또 한 주간 은혜 내려 주심에 대해서, 오늘 복된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드릴 때, 공적으로 드릴 때에도 그렇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 드릴 때에도 그렇고 항상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고 이 모든 하늘과 땅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은혜 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신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근데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존재인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죠.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뺨 맞고 지옥형 벌을 받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여전히 내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회개할 거 없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매 순간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본분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적당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 삽니까? 전혀 그렇게 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거 별로 없는데 도둑질한 것도 없고 간음한 것도 없고 더더군다나 살인 같은 거는 전혀 안 하고 내가 회개할 게 뭐 있나?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않은 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은 거,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늘.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또 그 다음 무슨 기도합니까?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정말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용서해 주시고 오늘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하고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간구합니다. 하나님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간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이 간구만 기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법은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늘 기도로 사용하시고 그러한 형식과 내용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십시오.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벌써 3개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 4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늘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3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 다음에 뒤에 3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용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6가지 그러한 내용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항상 기도를 3시간, 4시간, 10시간, 40일을 했는데 내 구할 것만 구했어요. 물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내 목숨과 직결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 집중해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기도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이 항상 법칙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주기도문의 근거에서 그 내용과 형식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는 감사, 회개, 간구, 서로를 위한 기도, 찬송도 포함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하면 중간은 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중간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러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한 형제 자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네가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옷도 주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도 보고 너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려라, 영광을 누려라 말씀을 하시니까 칭찬을 받는, 상을 받는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갇혔을 때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성도들 중에서 하찮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뭐 수에 칠 가치도 없어 신경 쓰지 마 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너가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내가 귀한 만큼 다른 성도도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욕하지 않는 곳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강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항상 생각하시고 거기에는 강구도 있는데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이웃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도 포함되죠. 찬송은 여러분 기도에 곡조를 단 것이 찬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많이 들으셨잖아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드릴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이면 정말 마음 중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찬송이면 정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용서를, 회개를 구하는 찬송이면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이제 예배 때 사용하는 기도는 바로 이렇게 감사와 회개와 간구와 남을 위한 간구와 찬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기도의 법칙은 주기도문을 근거로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목숨을 다 바쳤을지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쳤으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못 줘요. 다만 어느 정도는 요 부분적으로는 내가 사례를 하겠습니다 하고 사례는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저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목숨을 바쳤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그렇다고 당신에게 내 재산을 줘야 돼? 내 생명을 줘야 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인간의 목숨을 바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일지라도 인간에게도 그게 그 전 재산을 줄 만큼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는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우리 예배가 받아들여지고 우리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때에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막 자신감 있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거기에 상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같이 당신처럼 예수 믿으려면 예수 믿지 마.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도저히 기도 못합니다. 그럼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교만해서 그거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나갈 자격 없다고 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잘하거나 못하거나 예수를 의지해서, 잘했으면 예수 의지해서 잘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고, 못했으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요한일서 1장에 말씀하잖아요. 저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공적인 기도도 사적인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문이 아니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의지해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다 똑똑하게 생각해요. 우리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그래도 중간은 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중간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으면 정말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100억, 1000억 있으면 근심 걱정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돈 100억, 1000억만 있으면 참 내 자손들까지, 나는 물론이고 내 자손들까지 참 복되게 살겠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돈이 있으면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100억, 1000억이 있는데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00억, 1000억이 있는데 내 육신이 강건하지 않으면 그 100억, 1000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사왔어요.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는 몇억 원 되는 예를 들어서 음식을 사왔어요. 내 육신이 강건하지 못해서 그것을 내가 먹고 소화시키지를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우리 자신을 똑똑하게 생각하고 잘났다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시냐? 성령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도우신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무엇으로 확인하냐?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내가 기도를 10시간 했는데 다 내게 필요한 육신적인, 이 세상적인, 정욕적인 기도만 했어요. 의미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주기도문에 근거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죄 용서를 구하고 또 악한 사탄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바른 기도지, 어떤 인간이 봤을 때 대단하다, 그게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한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한 일이 뭡니까? 구약 성경을 잘 설명한 거, 설교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성경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항상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도구로서 주신 것이고,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준 기도의 지침들이 있어요. 363장 설교 끝나고 찬송 부를 텐데 시편 130편을 그대로 곡조를 붙인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130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다시 이렇게 보게 되니까 관상기도라고 있죠. 관상기도 들어보셨나요? 관상기도가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관상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볼관, 생각, 상에서 마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냐? 하나님을 직접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말로 하는 기도, 그건 수준 낮은 기도예요. 성경을 묵상해서 하는 기도, 그것도 수준 낮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관상기도는 뭐냐면 이렇게 말로 하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깨닫고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을 구해야 되겠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렇게 말로 하는 기도, 내 어떤 생각을, 지각을 이렇게 사용해서 내 입을 사용해서 하는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예요. 수준 높은 기도는 뭐냐면 관상기도인데, 그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소리내서 하는 기도도 넘어서고 묵상하는 기도도 넘어서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귀 들리는 것도 다 끊어버리고 무념무상의 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무념무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직접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끊고 내 마음 중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기도가 관상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호흡법, 이렇게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가라앉히는 호흡법을 사용해서 나 자신을 안정시키고 진정시키고 집중시키고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로 만들면 그때 하나님을 직접 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성경과 반대되는 주장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살과 뼈가 있어야 하나님을 보죠. 근데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죄인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항상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안 보여주셨어요. 나를 봤는데 무슨 하나님을 보라고 하느냐. 나를 봐라.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행동을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바로 나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죄인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런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이런 것을 다 수준 낮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직접 본다라는, 그거는 불교에서, 선불교에서, 힌두교에서, 요가에서 명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법으로 자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고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상기도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기도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부인하는 기도고, 우리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이 되는 성경을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이 관상 기도는 정상적인 교회 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시고 200년 후에, 서기 200년 때부터 사막의 수도자들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집트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세상을 떠나서, 모든 것을 떠나서 이집트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로마 카톨릭으로 이어지고, 로마 카톨릭 수도원으로 이어지고, 또 신비주의자들로 이어져서 그런 흐름 속에 있던 것이 관상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관상 기도는 이미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도 한참 관상 기도 하시다가 나중에는 네, 안 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한 10몇 년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그것이 이제는 드러나서가 아니라 아주 은연중에 그렇게 퍼지고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를 주장하는 자들이 뭐 물질 중심, 세상 명예, 권세 중심, 성공 중심, 소란스러운 세상을 비판하면서 세상을 떠나고, 물질 중심을 떠나고, 뭐 소란스러운 세상을 떠나서 사막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님들,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신학 교수들도 이 관상 기도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관상 기도를 본받으려고 하고 사막 교부들을 본받으려고 하면 관상 기도만 본받지 말고 사막 교부들이 행한 일도 본받아야 돼요. 사막 교부들은요, 자신들의 전 재산을 팔았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진짜 물질 안 의지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사막에 들어갔어요. 사막에 들어가서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잠도 충분히 안 잤어요. 그 육신을 위한 일은 하나도 안 했어요. 항상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그런 일만 했어요. 잠도 못 잤어요. 목욕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하는 일은 그 정도로도 안 했어요. 쉬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침묵했어요. 쓸데없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고행하고 단식했어요. 배부르게 먹는 것도 없어요. 그냥 겨우겨우 그렇게 단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들이 기도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면 관상 기도만 본받지 말고 사막의 교부들을 본받으려면 다 본받아야 돼요. 근데 자기 물질 손해보는 건 본받지 않고, 건강 손해보는 거 본받지 않고, 쾌락 손해보는 거 본받지 않고 하나 본받는 거예요. 관상 기도. 근데 왜 본받냐? 신비한 체험을 해서 아주 인간의 대단한 무엇을 느끼는 것처럼 그 쾌락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을 보실 때 이렇게 찾아보세요. 관상기도, 내 마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렇게 교제하는 게 아니라 다 필요 없고 다 던져내고 내 생각도 내 말도 무념무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대요. 그럼 불교에서, 힌두교에서 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준 게 아닙니다. 향심 기도. 향심은 중심을 향하는 기도, 마음을 향하는 기도. 그러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내 중심으로 계속 향하는 거예요. 향심 기도, 예수 기도.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내 모든 생각도 끊고 말도 끊고 감각도 끊고 똑같아요. 내 중심으로, 내 무념무상으로 만드는 거죠. 렉시오 디비나라고 거룩한 책 읽기, 이런 말이 나오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예배의 도구로 하나님이 은혜 방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로, 또 예배 때 사용하는 도구로 기도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법칙을 삼고 주기도문의 근거에서, 그러한 형식과 그러한 내용의 근거에서, 물론 자유롭게 해도 되지만 거기에 있는 형식과 내용을 존중하면서 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지, 관상기도, 향심기도, 예수기도,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책 읽기, 이런 말들이 나오면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도움을 넘어서서 성령의 도움 없이도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도 내 속에서 호흡법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집중해서 무념무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라 라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절대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교수님들 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그 사용하는 수단들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다못해 나도 이렇게 인간들도 보게 되면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합니다. 결혼할 때, 연애할 때 다 밝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아무 뜻도 없고 그냥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드려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이 분명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하신 분이신데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수단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우리 그 수단들을 사용할 때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성경의 근거에서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법칙으로 삼고 성경 말씀을 법칙으로 삼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듯이 기도 드릴 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간절히 열심히 무시로 시간을 정해서도 항상 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올바르게 사용하셔서 복된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일상 속에서도 기도를 바르게 사용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실 때 발판으로 삼고 올라가면 보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삼고 그대로 따르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기도 드릴 때에도 가정생활 할 때에도 직장생활 할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과 있을 때에도 항상 성경 말씀에 근거하는 삶을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00